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였고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게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레크레이션을 하거나 또는 TV에 보면 몸으로 말해요라는 릴레이 게임이 있습니다. 맨 앞 사람이 제시된, 사회자가 준 제시된 단어를 보고 다음 사람에게 몸으로 그 단어를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그 몸짓을 보고 이거구나, 이거를 사모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본거를 가지고 그 다음 사람에게, 뒷사람에게 딱 몸으로 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에게 이어서 마지막 사람이 정답을 맞추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이 재미있는 이유는 맨 앞 사람은 분명히 제대로 설명을 했는데 중간에 몇 사람만 지나게 되면 마지막 사람은 정말 엉뚱한 답을 한다는 데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했던 모습이 전달되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변형이 되어서 어느 순간 원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정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웃음이 나는 게임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 가운데 발견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졌고 성령 강림 사건의 시작으로 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2000여 년의 시간이 지나가 오면서 많은 변형과 또 왜곡들, 변질들이 일어나서 제3자의 입장에서는 웃음이 나올 정도로 처음의 교회의 모습, 그 원형의 모습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게임에서 원래 제시된 그 단어를 보고서야 그렇구나 하면서 그 행동을 이해하고 수정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의 원형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변형되고 왜곡된 이 변질된 모습을 다시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교회의 시작, 이 교회의 원형의 모습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변질된 모습은 없는지, 또 우리가 다시 품어야 할 교회의 본질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한 말씀이 성취되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서, 부활을 통하여서 증언하신 말씀이며,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높이신 사건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며, 이 모든 것은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이에요. 자신들은 그를 죽였는데 하나님은 그를 살리셔서 높이셨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박했던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총체적인 무력감과 비참함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선 마음에 찔렸대요. They were cut to the heart,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찔리다라고 번역되는 단어는 자주 쓰지 않는 굉장히 이례적인 단어로서 이것은 창으로 푹 찔렀을 때, 이 창으로 찔리는 강한 통증을 느낄 때, 또는 말이 말발굽으로 땅을 쿵 하고 찍을 때에 땅이 쿵 밑으로 쿵 가라앉는 것처럼 그렇게 큰 충격을 느낄 때에 묘사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에 그곳에 모여있던 군중들이 마음에 찔렸다라는 것은 단순히 잔잔하게 감동받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창이 내 심장을 쿡 찔르듯이, 말이 그 발굽으로 땅을 쿡 찍어서 땅이 쿡 파일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충격으로 인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는 그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 그들의, 이 군중들의 반응은 나 아닌데, 빌라도 총독이 그랬어, 제사장들이 그랬어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화를 내거나 다른 사람이 한 거라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나랑 아무 상관없다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잘못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의 신자의 반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자신의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그 한계, 그 절망과 좌절감 속에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탄이 터져 나오는 것이에요. 이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죄로 인한 결국 그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자신의 무능력함을 깨닫고 전능하신 구원자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 끝나면 성도님들이 나가시면서 감사하게도 종종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해요 하고 인사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인사치레인지 부족한 저를 격려해 주시려고 하시는지 진짜인지 저는 다는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저는 알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말씀을 받은 게 감사하게 받으셨다면, 은혜를 받으셨다면, 그렇다면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는 거예요. 와, 오늘 좋은 말씀 감사, 최고. 그리고 저는 이제 밥 먹으러 고고. 말씀 듣고 좋아요. 근데 그리고 끝. 빛 대신 주님의 말씀 앞에 죄로 인하여서 어두워진 자신을 드러내면, 세우면,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기 마련인데, 진리의 말씀이 나한테 아무 거리낌이 없어서 내 죄에 대한 소망 없음에 대한 절망과 탄식이 터져나오지 않는다면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설교자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청중이 기분 좋게, 청중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경우예요. 죄요? 아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다 용서해 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이라는 그 기준 앞에 자신의 죄를 마주하게 해야 되는데 그 기준에 이루지 못하니까, 그러면 부담스럽고 또 고통스러우니까 죄를 마주하거나 인식하지 못하게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 여러분, 이것은 청중을 위로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경우가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서서히 죽이는 경우입니다. 또 하나는 설교자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르게 전하여도 청중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야, 이거는 진짜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남편을 존중하라 이 말 목사님 말 들었지,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또한 오늘 이 말씀 진짜 저 성도가 들어야 되는데 꼭 그럴 때 안 나와. 그러니까 교회에 몇십 년을 다녀도, 수많은 설교와 성경 공부를 해도 그 말씀을 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니까, 내 삶에 적용하지 않고 다 피해가니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구원에 대한 확신조차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의 절망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사망의 그늘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한탄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한탄과 탄식 가운데 주 앞에 나올 때야 그제서야 그 자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38절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그 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것은 뭐냐? 회개하여 침례를 받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돌이킬 회, 고칠 길. 내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 돌이키는 거, 그거 말고 다시 하나님께로 내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개입니다. 이러한 회개를 기초하여서 내가 가던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영접할 때 내가 이제는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으로 이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메시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나요? 교회 헌금 많이 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나요? 교회의 직분자가 되면, 집사가 되고 뭐가 리더가 되면은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나요? 아니라는 것이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전적인 타락, 자신의 전적인 무능력함을 깨달아서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회개를 하고 침례를, 죄사함을 받으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마지막 구원의 날을 완성케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이 죄사함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요 구세주로 영접하여 침례를 받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그분의 영인 성령을 선물로 받고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축복이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그들이 마음이 찔려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베드로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회개하여 침례를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41절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 신도, 믿는 자들의 수가 몇 명이나 되었대요? 3,000명이래요. 와, 저는 이렇게 매주 설교를 전하여도 단 한 명이 구원 받을까 말까 하는데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었대요. 3,000명.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부터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은 120명의 문도와 3,000명의 신도들과 함께 교회가 시작됩니다. 교회가.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의 최종 결과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그 질문에 가장 성경적인 대답이 바로 오늘 말씀 42절부터 47절까지의 구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 이후에 모든 교회들이 본받고 싶은 그 원형의 모습, 그것이 바로 이 구절들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바로 이 교회의 모습을 기초로 하여서 매년 예배 공동체, 배움의 공동체, 사귐의 공동체, 올해 전도의 공동체, 그리고 또 섬기는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에 기록된 교회 원형의 모습, 그 특징은 무엇이냐? 42절에는 예수를 믿게 된 신자들이 힘썼던 것, 자신들이 가장 그 사도들과 함께 모였던 그 자들이 가장 헌신했던 일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They devoted themselves, 이렇게 해서 자신들이 헌신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자, 첫 번째는 그들은 무엇보다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썼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일. 사도들의 가르침은 무엇이냐? 그것은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가르침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자들은 이 사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모든 이 교회들의 공통적인 모습으로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고 교회의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금요예배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또 나눠드린 성경 읽기표를 통하여서 여러분 성경을 읽기 시작하십시오. 주보에 적혀있는 우리 한 주간 우리 매주 예배 가운데 암송하는 그 암송 구절을 암송해 보세요. 예배를 통하여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아멘 나올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여서 그 말씀이 실제가 됨을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실천해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2장 2절에 갓난아이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갓난아이 같이. 여러분, 갓난아이들이 배고플 때 어떻게 해요? 젖 달라고 엄청 옵니다. 줄 때까지 멈추지 않아요. 얼마나 크게 우는지 모릅니다. 그런 어린아이 같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하게 찾고 사모하라는 것이. 그냥 들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게 아니라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단 한순간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영혼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영의 양식은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라고 나오는 것이에요. 이런 간절함이 있으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들을 수가 없습니다. 조집사와 주집사도 다 떠나갑니다. 조집사가 누군지 아세요? 조는 집사님들. 주집사는 누군지 아세요? 주무시는 집사님들. 얼마나 피곤하시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내 영혼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잖아요. 그럼 설교 듣는 자세가 다릅니다. 말씀 노트 준비해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적으면서 듣기 시작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교회 헌금함에 노트가 하나 올려져 있어서 이게 누구 건가, 누가 두고 가셨나 해서 이름이 없어서 이렇게 봤더니 그 안에 설교 노트가 다 적혀져 있는데 제가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사한지. 이렇게 성도님이 말씀 열심히 듣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설교 말씀 잘 준비해야겠다라는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들도 이 강단에 설면 다 압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 이 말씀에 들을 준비가 자세가 되는지 다 압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 8, 90대시는 다 노인들만 모여있는 교회인데 설교 딱 시작하는 순간부터 다 노트 꺼내서 말씀 적기 시작합니다. 은혜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어떤 말씀을 해도 은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요.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러한 열정이, 또 그러한 사모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들에게 퍼져가야 돼요. 말씀 적고 있는데 나는 뭐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드니까 나도 적기 시작하는. 새로운 사람들이 올 때마다 이 교회는 말씀 배우고 공부하는 데구나. 와서 같이 도전받아서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러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그 귀한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42절의 중반에 교회가 어떤 일에 힘썼는가? 서로 교제하고 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서로 교제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우리가 교제한다라고 생각하면 쉽게 사람들끼리 그냥 같이 사귀면서 친하게 지냈다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그렇다면 여러분, 한인교회에 와서 한인들끼리 친하게 잘 놀면 교제를 잘하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 라이프팀끼리 너무 친해서 식사도 하고 놀러도 가고 그러다가 그냥 뭐 좀 술도 좀 마시고 그런 교제를 잘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힘썼던 이 교제는 사람들 간에 서로 친목을 도모하고 자신들의 즐거움 가운데 만족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성령 안에서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원문이나 영어로 이 구절을 보면 그냥 교제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 교제라고 표현합니다. The fellowship. 너희들이 알고 있는 바 바로 그 교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2장의 문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문맥상 교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120명의 제자들이 모두 성령을 받은 사건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함께했던 것은 성령 받은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교회는, 이 교제는 성령 안에서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가 된 인본주의적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이 중심이 된 성령 공동체였다는 것이에요. 교회끼리, 교회 성도들끼리, 라이프 팀원들끼리 아무리 친해서 이것저것 같이 하고 즐거워하더라도 여러분, 그 안에 성령이 없다면, 그 중심이 성령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 만나서 무엇을 하던 간에 그 중심에 성령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 가운데 교제가 진행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중심되는 교제에 남들을 헐뜯고 비난하는 그런 정죄함이 있을까요? 성령이 중심되는 교제에 세상 자랑과 물질 자랑이 넘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라는 그 이름을 빌려서 그렇게 써서 우리의 즐거움과 만족, 자랑 가운데 사용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교회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중심되는 교제면 그 안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의 교제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이 싹트고 서로 먼저 용서하게 되고 서로 배려하게 되고 나누게 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교제가 세워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44절 45절 말씀해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 가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구절만큼 부담되는 구절이 없어요, 그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었는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대요. 네 거 내 거가 없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그런데 이들은 욕심과 이기심이 없이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것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 자신의 것들이 안 중요해서 그런 걸까요? 안 필요해서? 안 귀해서? 안 소중해서 그런 거예요? 다 필요하고 중요하죠. 그런데 그들보다, 자신의 것들보다 함께 있는 공동체의 삶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랑의 나눔, 이러한 성령 안의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번에 어떤 가정이랑 식사를 하는데 이 어린아이가 막 움직이니까 차에 가서 넘어지지 않게 의자를 하나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다니냐, 너무 좋다 막 이렇게 했더니 우리 교회 성도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성도님이 이 젊은 가정의 필요를 보고 나누어 주셨던 거겠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봤지?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그 사이에 성도들끼리 서로의 필요를 보고 채워주는 것이에요. 서로의 아픔을 보고 나눠주는 그런 교제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다, 또는 가난으로 인해서 밥을 못 드시고 있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우리 교회 진짜 부끄러워야 합니다. 부끄러워야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우리 가족들 중에 누구 하나 힘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어떻게든 내 것이라도 다 희생해서 나누어줘서 함께 그렇게 살 수 있게 하면서, 교회가 우리 영적인 가족이라고 말하면서 아무 관심도 없고 그 필요를 채워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공동체는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나의 필요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물질적인 부유함이 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적인 부유함을 주셨을까요? 내가 똑똑하다, 총명하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총명함을 주셨을까요? 내가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우셨을까요? 나의 물질적인 부유함, 이거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수고해서, 또는 내가 똑똑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세워주신 거예요. 왜 그 자리에 왜 불러주셨을까요? 아직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워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도와주라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에요.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은 것임을, 주신 것임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것, 이것이 교회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끼리 이런 돌봄과 나눔으로 뜨겁게 사랑을 해야 그 사랑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그 사랑이 가능할까라고 궁금증을 갖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사랑을 가르쳐주고 전하는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간에 서로 깊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맨날 싸우고 욕하고 비난하고 헐뜯으면 여러분, 자녀가 사랑에 대한 개념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서 결혼했다는데 왜 맨날 싸우지? 나는 사랑하고 싶지 않다, 나는 결혼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의 모습이 자녀의 사랑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을 향하여서 참된 사랑의 모습을 본문으로 보여줘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맨날 헐뜯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맨날 사랑을 강조하고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 아무 힘이 없네, 사랑 아무 능력이 없네, 그럼 사랑해서 뭐해? 그와 반대로 성도 간에 깊이 서로 사랑하고 깊이 나눠주고 돌보면 사람들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사랑하지?
어떻게 저런 환경 가운데서 아낌없이 나눠주지? 나도 궁금하다. 나도 그 사랑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궁금증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성령이 중심되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루이빌 지역 사람들에게 사랑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초대교회는 어떠한 일에 집중했는가? 떡을 떼며 46절 말씀해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랬습니다.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는 것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들의 각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냐? 떡을 떼며 기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는 것이요.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고 또 목회자들마다 또 이제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교회에서 예배 드린 후에 함께 식사 교제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구약에도 보면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릴 때 화목제는 특별하게,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 다 드리고 또 제사장의 몫을 떼어놨지만, 화목제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고 오른쪽 가슴과 또 가슴과 제물의 왼쪽 이 허벅지 같은 경우는 제사장의 몫을 떼어놨지만, 나머지 것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나누어서 먹어야 했습니다. 양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제물을 드리면 그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양과 큰 소라면 500근이나 되는 그런 큰 제물이니까. 근데 그것들을 하루 안에 다 먹어야 돼요. 혼자 다 먹으실 수 있겠어요? 못 먹죠. 무조건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루 안에 다 안 먹고 이틀 안에 다 안 먹으면은 그것이, 그 제사가 다 취소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다 무효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는, 제사는 드렸는데 그것을 나눠 먹지 않으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 여러분, 신약 시대에서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은 단순히 밥을 먹는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받아들이고 교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라는 예수를 못마땅해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배는 단지 이 본당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는 이 식사를 통해서 성도들과도 화평을 나누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것이요, 그 자리에 가서 함께 나누는 것이요. 그러기에 뭐 해야 한다고요? 예배 끝나고 식사 맛있게 하러 가시라고요. 예배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성도님들 바쁜 가운데서도 제가 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오셔갖고, 집사님들 오셔서 음식 열심히 준비하시는데 엄청 맛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음식만 보지 마시고 옆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도 하시면서 교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초대교회는 무엇에 힘썼는가? 함께 따라합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기 전부터 기도했고, 성령을 받은 후에도 기도했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넘은 후에도, 폭발적인 성장 후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교회의 본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이고, 기도하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이고, 기도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알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특히 우리 권사님들 주일 아침에 일찍 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때 제 안에 얼마나 큰 기쁜 감사가 있는지 몰라요. 예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로 준비한 자가 그 예배를 대충 드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에 지각할 수 있을까요? 찬양할 때 입만 뻥끗할 수 있을까요? 말씀 들을 때 팔짱 끼고 어디 날 한번 감동시켜 보시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 전에 10분 전에 너무 바쁘다 그러면 10분 전이라도 일찍 오셔서 본당에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입을 벌려 찬양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기도할 때도 한번 소리 내어서 기도해 보십시오. 이 예배의 모든 시간, 축도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한순간 한순간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이 순간을 귀하게 여기는 것. 제가 이번 주 식사당번 한다고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이게 잘 안 지켜지더라고요. 나 이번 주에 식사당번 하니까 같이 결단하고 그 예배 시간 중간에 나가지 마세요. 나 식사당번 중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도와의 식탁의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까지, 그리고 예배 축도하는 그 마치는 순간까지 내가 오늘 봉사자라고 하더라도 떠나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제가 우리 봉사부장님 앞에 식사 봉사하시는 분들 절대 먼저 나가시지 말도록 제가 꼭 지켜달라고 부탁드렸더니 봉사부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했는데 안 듣는데요. 빨리 밥 달라고 서 있으니까 이게 봉사팀들이 막 마음이 초조해갖고 막 긴장해갖고 막 빨리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긴장 주지 않도록, 부엌에 밥 안 나온다고 부엌까지 들어가지 마시고 여러분들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봉사하시는 분들도 은혜 받아야 이 섬김의 기쁨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봉사하시는 분들도 내가 충만하면서 하나님 만나야 섬길 수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들의 섬김과 배려를 통해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 기도에 힘쓰며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렇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이 초대교회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우리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대요. 사도들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했대요.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용서하게 돼요. 자신들의 필요를 따라서 다 그것들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럴 수 있는 거지? 경외함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한 거, 이것은 공포감이 아닙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경외함이 드는 두려움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루이빌 지역 가운데 그러한 두려움을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그 신자들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경외로운 두려움을 가지게 되자 47절에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되었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대요. 야, 역시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라고 사람들이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래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모습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경외함을 일으킬 만한 그러한 사랑, 섬김과 나눔, 구제가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났다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 루이빌 지역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만한 섬김과 나눔, 헌신과 구제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가 너무 사람을 모으는 성장 중심의 교회로 가면 안 된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잘 성장하게 하는, 성숙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 말하는 분도 계세요. 맞는 말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공감이 가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믿게 하는 전도하는 일에 소홀히 하여서 그저 있는 성도 교육에만 집중하는 성숙 중심의 사역도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성장과 성숙 모두를 추구하며 균형 있게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40절 마지막 구절의 말씀처럼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어가 뭐예요? 주께서.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구원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주의 사랑 9주 동안 여러분들 계속 제가 강조하면서 이야기한 거에서 성도님들에 다가가서 조금 하나하나 관심을 가지고 연락을 드리고, 여러분, 그건 사람의 노력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사도들의 가르침 받기를 힘쓰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기를 힘쓰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공동체 이 믿는 신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께서 이 루이빌 이 땅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